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29강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12를 다룹니다. 원래는 계시록 7장과 14만 4천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30강에서 다루고 12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다뤘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 28강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교회인 14만 4천이 언급됩니다. 여기서의 14만 4천은 앞에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비되는 이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통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침받은 자로 칭합니다. 이곳 14만 4천을 향해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속량을 받은 14만 4천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계시록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교회죠. 이처럼 천국에 들어온 교회의 특징이 4, 5절에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참 제자들이고 첫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상에 들어온 이들은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의미인 12를 알아야 합니다. 이 12는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자세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인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천국 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계시록 21장 안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말 그대로 성도들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특히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교회를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교회인 예루살렘 성은 이런 특징들을 지닙니다. 먼저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나는 성입니다. 둘째로는 구원인 성벽을 가진 자들이고 12인 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12보석, 12진주 등을 사용했습니다. 12문에서 문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문이신 삼위 하나님이나 또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12천사의 천사는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호 천사가 있다는 뜻이고 12지파의 이름은 참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12기초석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 아래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12보석은
교회가 하나님의 특징을 지닌 귀한 보석들이라는 뜻이고, 12진주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값진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2라고 하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은 이유는 12인 교회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 자체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보면은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24 등도 교회를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12,000의 경우에는 교회인 12에 1000을 곱한 것으로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선교시대, 이 기간에 구원받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144는 12 곱하기 10의 형태인데 신구약교회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또 12 더하기 12의 형태인 24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로 성이 정육면체 또는 정사각형인 것은 지성소라든지 번제단, 또 제사장 흉패 등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인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을 알기 위해서는 12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 28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29강에서는 계시록 7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12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부연을 하려고 합니다. 이 12라고 하는 것이 상징으로서의 교회인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고 가겠습니다. 14만 4천의 이에 있어서 핵심은 12에 있습니다. 이 12를 배제한 채로 14만 4천을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출발점이 틀리게 됩니다. 12의 변형된 형태가 144 또는 14만 4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3 곱하기 4지요. 3이 하나님께서 4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12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마치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합니다. 12 안에는 당연히 이처럼 본 의미가 있지만은 10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구원받은 교회의 의미로 사용을 해버립니다. 이번 강에서는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깊이까지 다룰 의도는 없었는데 12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7이라고 하는 것, 7은 전 3년 반 더하기 후 3년 반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또 선교시대, 또 선교시대가 끝나면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어서 큰 환난 기간이 있고 재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갑자기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다뤄왔듯이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선교시대가 전 3년 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시대가 끝나면서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이후에는 큰 환난 기간인 나팔지향 후 3년 반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강의에서 알 수 있었듯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12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예시로 이렇게 들곤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 말은 이미 실제로 일어난 내용이 기록된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 세상의 모습하고 신약 성경에 언급된 세상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전 세상에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홍수 심판 이전 세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창세기 5장 32절로부터 6장 10절하고 창세기 7, 8장의 일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 세상, 당시의 시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전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자,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물인 천사하고 인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천사들은 당연히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천사가 사람과 결혼한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서 5장에 나오고 있는 아담과 셋의 계보로 이렇게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서 4장에 나오고 있는 가인의 계보로 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서 6장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방주에는 노아하고 그의 7 식구들만 들어갔으니 당연히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지옥 가는가 하는 의문으로 바로 발전하는 거죠. 이곳 창세기서 6장 안에서는 이 문제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민스러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에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나누죠. 그 중에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안에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 그들처럼 참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참 아들들은 노아와 7 식구들도 있고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3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말씀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들,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들하고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4절에 나오는 네피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당연히 믿음과 관련이 있냐고 그러면은 전혀 없습니다. 이 네피림은 나팔,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장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벌게이트 역이라든지 KJV에서는 용사, 거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 나오는 이러한 의미들 가지고는 네피림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네피림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난 이후에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 네피림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하반부를 보면은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돌려서 말하면은 왜 그 당시에 명성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용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 이 기보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사,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영웅이라든지
전사, 강력한 자, 폭군, 자, 이런 등등을 나타내는데 선한 의미하고 악한 의미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의미로는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4, 5절에 비춰봤을 때 분명 악한 의도인데 이는 창세기서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에게 사용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 창세기서 10장에 나오는 이 니므롯과 관련해서 요세푸스서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니므롯이 힘으로 세상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안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했다고 언급합니다. 창세기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 보면은 이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10장의 이 시날 땅의 바벨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폭군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앞에라고 하는 리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용감한, 깃보르는 난폭한 하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됩니다. 또 사냥꾼 차이드는 전쟁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폭군이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난폭한 전쟁광이 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힘으로 세상을 통일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네피림을 고대 용사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용사는 난폭한 전쟁광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네피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폭한 전쟁광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겁니다. 예, 이렇게 네피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기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듯이 노아의 홍수심판 이전 세대, 그들의 수명은 거의 1000년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이 주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모순이 됩니다. 창세기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노아와 그 후손들 중에 다수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또 족장시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통상 두 번째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앞으로 120년의 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이 12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더하기 심판의 구조인데, 여기서의 이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하고 같은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120년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노아와 7 식구는 방주에 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7일, 이때부터 해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서 7장 11,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이 홍수 뒤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1, 12절 뒤에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창세기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방주에 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서는 방주에 타는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이 홍수, 즉 심판은 7월 17일까지 지속됩니다. 150일간인데 30일 곱하기 5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장 3, 4절에 보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끝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심판의 기간 5달,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이 5달, 이 기간은 앞서 7 나팔 재앙이 나오는 계시록 9장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나팔 재앙의 기간이 5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은 단 하루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5달에서 마지막 끝의 달의 마지막 날 하루, 그날이 바로 예수의 재림 심판 날입니다. 여기 노아의 홍수 심판은 나팔 재앙하고 재림 심판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 이것하고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이 같고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까지와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 지난 3강인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난 3강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선교 시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여기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인침을 받을 자들이 다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모두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면 끝이 오는데 이어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돼지머리가 성전 제단에 바쳐진 것을 말씀하지요. 자, 이렇게 만든 자는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큰 환난 기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큰 환난 기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하고 노아의 물심판이 일치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때가 방주의 문이 닫힌 거죠. 이어서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간 지속되다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기간 150일 5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하고 자, 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도표들하고 요한계시록도 동일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을 끝으로 봤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이 기간이 홍수였습니다. 다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 심판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닫힌 이때로부터 그 이유를 다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그럴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 6장에는 7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이 7나팔과 7대접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인,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7번째 인이 7나팔과 7대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나팔 대접재앙, 이것이 7인의 마지막 인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고 실제 세상의 마지막 때는 불심판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불심판이어야 됩니다. 이 주장이 맞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다루고 있는 계시록 1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심판, 대접재앙은 불심판입니다. 그러면은 큰 환난 기간인 나팔 재앙 기간, 자, 이 기간도 불심판일까요? 앞서 7 나팔 재앙을 다루면서 첫째 나팔이 불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둘째 나팔이 불 때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셋째 나팔에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넷째 나팔에 불과 관련이 되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 황충이 나왔는데 큰 화덕에서 연기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 황충의 싸움을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자, 나팔 재앙 기간 이 전체에 대한 언급이 보면 전부 다 불하고 관련됩니다. 불심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간이
불심판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의 마지막 인, 끝에 마지막 인이 불심판이었습니다. 이때부터의 이 노아의 홍수, 이것도 물심판이지요.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세상에 대한 심판의 기간입니다. 모두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120년입니다. 120년이 지나고 나면은 노아와 7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 말은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선교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자들에게 남은 기간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120은 12 곱하기 10입니다. 12는 교회이고 10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에서 12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실 때까지만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물심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120년의 기간 동안에 방주라고 하는 교회는 만들어집니다. 이 120년에 들어있는 이 12는 정확히 12 교회의 의미하고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12 또한 정확히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서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이중 예정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살던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든지 사람의 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네피림들, 이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120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 네피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폭한 전쟁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항상 죄악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습니다. 120은 10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상에서 12인 교회를 얻는 것인데 창세기 5장 32절에 언급되었듯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내하고 세 아들들의 아내들, 이들은 성경적으로 부부는 하나이고 남편에 속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소돔성 같은 경우에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이 된 겁니다. 방주가 120년의 기간에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7명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이후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때가 1월 1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1월 1일은 천국에서의 첫 해, 첫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12인 교회, 자, 이 또한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12의 파생형인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과 12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선교시대 플러스 큰 환란 기간의 구조를 띄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시대가 끝나면서 구원의 문이 닫히는 부분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2의 의미가 다소 원시적이기는 하지만은 이해하기가 쉽게 120년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30강에서는 계시록 7장과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